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입은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입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으니 도대체 복음이 뭐야? 궁금해할까봐 바울이 미리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인사말 속에 그냥 곧바로 이미 다 결론을 다 이야기해놓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이 안에는요 복음의 기원이 나와 있고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2절은 복음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서 그저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또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스스로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니 세상의 소망이라도 받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아담 이후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즉,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관계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관계이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대자연을 향하여서는 다스리는 관계이죠.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죄를 지어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아무 소망이 없으니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법을 하나 정하셨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직접 열어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메시아죠. 메시아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앞서가시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느냐? 길을 여시느냐? 앞서가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뭐라고 또 표현하시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기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 속에서 주어는 뭐냐 하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주어예요. 즉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구하려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서야.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해내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이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약과 상관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이미 이 땅에서 실행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것. 즉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라고 하는 주어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풀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미 구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 갑자기 탄생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시간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고 했으니까 구약에서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앞에서 미가서에도 나왔듯이 이사야서에서도 수없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 그 복음을 듣고 말이죠. 이전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번역서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명사로 써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보통 우리가 승리를 갖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승리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람을 유앙겔리온이라 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경에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구약에. 결국 그들이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가고 나서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 그발강가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 땅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소망이 없어지고 20년, 30년, 40년 잡혀왔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둘씩 다 죽어나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새롭게 그 나라를 차지하면서 그 땅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 돌아가라 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억압받은 자들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요새는 죽으면 끝일 것 같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의 길을 갖다 확 열어주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하오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좋은 소식.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어서 이제 너희 돌아가도 돼. 가도 돼. 회복됐어. 너희 나라 가.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으로 인하여 평화가 공포되고 그들의 구원이 공포되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복음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했지만 그들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바벨론 시대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나도 주님이 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이 로마서와 같은, 즉 바울과 같은 선지자가, 바울과 같은 사도가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저 그들이 육신적으로 그들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영육혼이 온전히 해방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얻어진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적인 어떤 추방이나 속박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해방되어서 저 천국을 다시 소망하고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이 타락한 직후 에덴에서부터 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서 이 땅에 퍼져 살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직후에 에덴에서 하늘로부터 계시한 교리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제시하신 교리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로 죄 문제, 죽음 문제, 정죄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하여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고 내 것이 되는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3절 4절에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자, 신약에 넘어왔더니 누구라고 해요? 바울이 예수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아주 찍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왜 복음이고 예수가 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주 여기는 통쾌하게 3절과 4절에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즉 완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이 통증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지정인을 가지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구나.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을 입은 자가 어떤 계통, 어떤 혈통인가 봤더니 다윗의 혈통이구나.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가 누구다? 메시아. 즉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 즉 메시아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 다윗의 혈통. 자, 성경에 의하면 이 메시아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만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내 씨, 너의 씨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죠. 자, 이사야서 한참이 지난 뒤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절과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이새 뿌리에서 다윗의 씨죠. 한 싹이 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쭉 풀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윗과 연결되고 다윗이 아브라함과 연결된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기껏 신천지, 요새는 뭐 새천지라고 하는데 신천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만희가 혈통으로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되니까, 육신으로 안 되니까 영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그 씨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이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데 거기 예수님이 첫 번째 부합이 됐어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의 영, 즉 죄 없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방에 선포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만희도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 안산홍도 우리가 알다시피 술 마시다 죽었어요. 저녁 먹다가 뇌출혈로 죽었단 말이에요. 뒷목 잡고 쓰러져 죽었는데 그가 다시 부활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도대체 방법이 없으니까 그의 부인을, 그의 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풀어버립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있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남녀가 필요한 거예요. 음과 양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뭐가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기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아버지와 같은 능력이고 그분의 사랑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인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맞아요. 두 번째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신성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죄와 죽음의 한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그들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신이 친히 그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히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결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즉 신성이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야 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입증해야 해요. 그건 바로 부활이라는 역사죠. 부활이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의 산자들의 첫 증거,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주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기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실제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사죄와 해방에 대한 보다 즐거운 선포.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즐거운 선포. 그게 뭐다?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즐거운 선포가 되어야 해요.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막 동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서 그분들이 자신을 갖다 이야기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외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 만나뵈러 화곡동을 갔었어요. 어머니 화곡동에 사십니다. 화곡역 사거리에요. 어저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그 대통령 후보 유세차가 와서 큰 소리로 한쪽 편에서 막 스피커를 떠들어대고 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반대편 그 큰 사거리 이쪽 편 반대편에서 어떤 분이 한 우리 요 앞에 있는 그 스피커만한 걸 앞에 놓고는 마이크로 여자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소리를 갖다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쪽 스피커가 훨씬 커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앉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소리를 지르면 정말 목이 터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더 즐거워 보여요. 할렐루야. 이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즐거운 선포.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갖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거예요.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몰라. 아우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구원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만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세우셔서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그 매개체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신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갖다가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스스로 되셔서 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복음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죄를 지었으나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화평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방법으로 정한 소나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은 것과 같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단번에 어떤 주간의 다른 매개체가 아니라 즉 양도 소도 불완전하여서 끊임없이 매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혀 단 0.0001%의 어떤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피를 받아 벗는 자마다 받아 마시는 자마다 구원함을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그래서 그의 피를 뭐라고 말해? 보혈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고 하고 그 복음 때문에 끝까지 복음 전하다. 세상에다가 욕을 먹고 죽을 엄청난 위협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예수니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복음을 먼저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직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뭐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선포라고 했어요? 앞에서? 즐거운 선포.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즐겁게 선포하시기 간절히